휘장을 찢어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자 두 가지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첫째 징조는 온 땅에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6시가 되매요. 이 부분을 저희가 저희들의 시간으로 좀 보려고 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면 이 시간을 좀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종후 12시가 되었을 때 12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서 밝은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 시간들 중에서 태양이 가장 밝게 돼서 가장 온 세상이 밝은 시간이 종후 12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이 시간이 가장 밝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타난 이적입니다.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가장 밝은 이 시간에 어둠이 임했을까요? 어둠이 임했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여러분 추악한 제약이 지금 저질러 주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힘이 센 남자가 살인을 당하는 것보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힘없이 살인을 당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분노하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더 우리들이 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아이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힘이 없는 여자를, 힘이 없는 아이들을 지켜주지를 못할 멍정 살인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은 분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손해보기가 싫어서 자기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종교 집단들의 가장 악랄한 죄악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악랄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것도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이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움이 임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얼마나 추악한 죄악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러죠. 이렇게 날씨가 흐르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날씨조차도 슬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가장 추악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시간인 거지요. 그래서 마치 그냥 자연현상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였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의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들은 어두움이 이제 조금씩 깃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 그냥 단 하루아침에
인류 역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악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씩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져 가는 거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제약으로 인해서 어두워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당화하죠.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면 당연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죄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죄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 후에 또 반복의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들어오면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도 어두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워져가는, 칠흑처럼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반딧불 같은 존재예요. 반딧불 같은 존재예요. 반딧불 같은 존재인데 우리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반딧불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딧불 같은 존재일지라도 빛을 발해야 할 우리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찾아야 할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최후의 보류가 되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때 당시에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주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 권력, 인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또 상황을 분별할 수 없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분별력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고 또 시대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또 나가서 여러분, 이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차 이스라엘이 임할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번째 재앙은 마지막, 이들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 마치 경고장과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그들 안에 생명이 죽어가야 할, 진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자가, 그리고 첫 번째 짐승조차도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흑암의 재앙은 경고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경고장을 내미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마지막 경고장 같이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거지요. 그들이 이것을 경고장으로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들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지막 경고장까지도 알아먹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심판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전염병이 왔다, 바이러스에 우리들이 참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제약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제약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욥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행사만 하고 나면 그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삶들을 자녀에게 공급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룻이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들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장치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수요일은 우리들이 죄를 둘러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들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가 제수요일이 시작이 된다는 걸 알고나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 코로나로 모든 상황들을 퉁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영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달라질까요? 아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몸부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부림하지 않는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 여전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하루아침에 더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들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물을 드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준비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이 직접 대면해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이렇게 딱 구별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에가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 휘장과 바깥 휘장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휘장이 한 장만 찍힌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휘장과 바깥쪽에 있는 휘장 두 개 다 찢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성소에 설치됐던 휘장이 얼마만큼 두꺼우냐면요, 특별히 이 한 가닥 실이 끈이 있는데 24개의 가닥의 실로 하나의 끈이 만들어집니다. 24가닥의 실로 한 끈을 만드는데 이 끈이 82개나 쓰입니다. 이게 82개의 끈이 정교하게 짜여져서 이 손바닥 두께만큼의 여러분 두꺼운 휘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바닥만한 두꺼운 휘장이, 그것도 여러분 이 한 가닥의 실이 24가닥의 끈이 24가닥의 끈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이 끈이 실로 만들어진 끈 하나가 몇 개나 되냐면 82개의 끈들로 만들어진 게 휘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찢어지겠냐고요. 힘센 장정이 와서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정교하고 아주 튼튼하게 이 휘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얼마나 두꺼워요. 이 손바닥 두께만한 두꺼운데 여러분 이게 찢어지겠냐고요. 우리가 그냥 천 찢어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자마자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적이라 말하지 않아요. 결코 사람들의 능력, 자연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과 이렇게 휘장이 찢기는 것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 외에도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막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황적인 증거들을 특별히 복음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진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도 않는 사람이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진짜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들을 분명하게 위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상황적인 증거들을 다각도로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39절에 보면 마가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 고백은 그의 의지로는, 그의 일성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요. 왜요? 그가 이 고백을 한 순간 자기는 여러분 누구의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신의 아들의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사실일지라도 말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고백해요. 특별히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가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이 여러분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백부장을 기록을 딱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유 그거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가짜로 죽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이 죽으심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했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고백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이 왜 거짓말하냐 성경은 진짜 거짓말이다 라고 여러분 부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의 벽이 무너져야지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이런 기적의 증거 또 증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공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자꾸 뭘 일으킵니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도 보십시오. 충실하게 이런 이적의 증거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다라는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상식 또 경험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적들이나 은혜 이런 여러분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이런 나와 하나님만 아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또 휘장이 찢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휘장이 왜 찢어졌느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길이 무슨 길이라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 죽음이에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순간 휘장이 찢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특별히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함 없이,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그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특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삶, 용서받은 삶, 여러분 그것으로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삶,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의 삶, 구원으로의 초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만 누리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만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휘장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반쪽짜리의 신앙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휘장이 찢기면서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이 휘장을 지나서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과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요,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 누구가 당신은 오늘 저녁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당당하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 바르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때문에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들로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